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동안은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들이 가장 심각하게 가고 있지만 이 심각하게 가고 있는 상황들이 또한 어느 순간 또 결말이 찾아올 거라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받고 있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네, 육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육적인 건강 지키다가 영적 건강 잃으면 다 안 돼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게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뭘 두려워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실체는 뭘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걸 정확하게 알면 그렇지 더 이상 우리에게 질병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원인을 모르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들을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회자되는 공황장애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또 불안장애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렇게 우리 안엔 두려움이라는 존재가 어느 순간 우리를 휘어잡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두려움도 이해가 안 됐고 그냥 아픈 거였어요. 근데 그 원인이 이제 두려움이라는 건데 그럼 도대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기를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의 제목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라는 질문 가운데 같이 우리가 과연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먼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누가복음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을 쓰여진 시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후 정도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들이 잡혀가고 죽고 어려움 당하고 30년이 지났으니 이들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도 무너지는 상황 속에 놓여 있고, 이 누가 복음을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보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일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현재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앞에 죽음의 눈앞에 놓여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오미크론이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는 두려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진짜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거.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라는 걸 이야기하면 죽는 거예요. 드러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밤에 자기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낮에 자기가 잡혀가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숨겨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죽음의 극한 두려움이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놓여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 놓여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관점에서 보면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같이 연관해서 봐야 하거든요. 저자가 같고 쓰여진 시기가 비슷하다라고 봐요. 그러면 누가복음을 썼을 때는 사도행전을 쓰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편과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은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들어 전한 제자들에 의해서 들려진 이야기들을 적어서 그들이 듣고 있는 건데, 누가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나 시대 상황이 같다라고 본다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듣는다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읽었던 사람들, 그 당시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나 지금과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 말해야 하느냐? 우선 하나님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만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바꿔서도 이야기하고 본문의 내용들을 그 원어들로 제가 살펴보니 거의 동일하게 두려워 말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 말라라는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으니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 말라? 야, 참새가 팔려나가는 그 가격을 봐라. 그 비싼 가격에 한두 푼에 의해서 팔려가는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들을 그 참새만 못하게 하겠냐? 너희 머리카락도 셋이는 난데 너희가 너희들을 책임지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 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으니 두려워 말라는 거죠.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근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솔직히 여러분 두렵잖아요. 걱정이 있죠. 근심이 있죠.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면 전 하나님을 믿거든요. 목사잖아요. 믿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잖아요. 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거의 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의 염려가 거의 제 염려예요. 목사라는 직업을 갖는 순간 성도들의 염려가 다 저 염려 되거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 제 기도 제목 되거든요. 그러니 제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놀라면 저도 놀래요. 같이 놀래요. 왜?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성도들이 편안했으면 좋겠고, 성도들의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갖고 저도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하다 보면 그 염려의 근심의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같이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염려가 저에게 다 찾아오니, 자, 목사가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많이 두려워요. 많이 두려워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도구로 삼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로 삼으니 그게 은혜죠. 목사가 이 두려움이 싫으니 목사가로 내려놓으면 그때부터는 전 불행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면 감사해요.
성경에서 오늘 이 두려워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상황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다음 근심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두렵다라는 건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신약의 상황에서만 두려워 말라는 게 아니라 구약의 상황에서 두려워 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라면 성경에서 한 600번 이상이 나오거든요. 하루에 2번 이상은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365일을 생각해서 우리는 하루에 한 2번 이상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염려 근심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 저녁에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잠 편하게 자는 것, 이것이 은혜거든요. 근데 오늘 근거에서 보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데, 두려워 말라의 근거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때문이에요. 상황의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말라 그러는데 놀라지 말라는 이야기에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근거가 뭐냐?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도와주실 거래요. 나를 굳세게 하실 거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이나 지금 오늘 읽었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걸 왜 계속 반복하실까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의 아버지 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현재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혹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이 두려워해서 몰래 이야기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걸 감추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걸 감추고 있느냐? 자,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죽음 이후에 인생이 있는데, 그 삶이 있는데 지금의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을 뭐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두렵니?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참새도 책임지고 까마귀도 책임지고 들꽃도 책임지는데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미래가 두려웠냐라고 묻으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묻는 거예요. 미래가 두렵냐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래 두려우시죠? 우리 2년 2개월 전에 우리가 이 코로나 생각이나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드러나 보셨나요, 코로나? 예, 의학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어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살았던 도시가 코로나거든요. 그 LA 근처에 진짜 도시 이름이 코로나예요. 코로나 시리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좋은 도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안 좋은 도시가 됐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예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또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도시 이름이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음성을 갔더니 교회 이름이 무국이에요. 아니, 왜 무국이냐 그랬더니 음성이라는 도시 자체가 깔려있는 게 전부 다 금이래요. 그래도 전파가 안 잡힌대요. 그래도 극이 없다 해서 무국이래요. 와, 음성 진짜 좋은 동네다 라고 해요. 자, 어쨌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좀 돌아볼까요? 과거를 한번 돌아볼게요. 자, 여러분의 나이만큼 한번 돌아가실 거잖아요. 기억이 한 4살, 5살부터의 기억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그려볼게요. 얼마나 풍파가 많으셨어요? 그때 참 죽고 싶을 만큼 힘들지 않으셨어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으시지 않으셨어요? 이래서 답이 있을까? 정말 이게 해결될까? 이게 아니 그 순간순간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 순간 정말 힘이 들어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참 많았거든요. 감당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죠. 지금도 있게 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개인의 인생을 말고 한 사람 교회를 한번 볼까요? 자, 2층에서 개척되었을 때 그 상황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이 건물 빌려서 이제 이사 나왔어요. 그리고 건물 허물고 나서 이제 교회 짓겠다고 옆에 잠깐 빌려서 예배 드리다가 다시 이 예배 드렸잖아요. 제가 근데 빌려서 예배 드린 데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희한하게 제가 다 가봤어요. 산사람 교회를. 이 옮겨간 교회는 제가 다 가봤어요. 그럴 수가 없는데 희한하게 다 가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자, 그러면 건물 짓고 건물 세웠을 때 될까? 됐어요, 안 됐어요? 한 사람 교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그 지하에서 같이 기도하며 그 3층 옆에 절 놔두고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옮겨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을 에베네스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도 주관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여러분 과거에는 일하셨는데 우리 미래에는 일 안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신약에서 일 안 하셨냐고요. 신약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일 안 하셨냐고요. 하셨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시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책임질 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돈도 죽음도 그게 미래도가 아니고 우리를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은 우리를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생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나가야 될 게 무엇인지 과연 내가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민감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후에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사역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31절부터 12절까지는 읽어드렸는데요. 13절부터 34절은요. 메시지 성경으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을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그냥 잘 들여보시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읽어지는 내용만 갖고도 이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걸 믿습니다. 13절입니다. 무리 가운데 누군가 말했다. 선생님, 제 형에게 명하여 집안의 유산을 제게 공평하게 떼어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아, 어떻게 내 일이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자가 되는 것이겠느냐.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조심하여라. 털끝만한 탐심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지켜라. 너희의 소유가 많더라도 그 소유가 너희 삶을 규정하여 주지 않는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느 부자의 농사가 풍년이 들었다. 그가 혼잣말로 말했다. 어쩌지? 이 수확물을 두기에 내 창고가 좁구나.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하자.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내 곡식과 재산을 다 모아들이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잘했다. 너는 크게 성공했으니 이제 은퇴해도 좋다. 편안히 내 인생을 즐겨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너는 죽는다. 그러면 창고에 가득한 내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희의 창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자아로 채우면 바로 이렇게 된다. 예수께서 같은 주제로 제자들에게 더 말씀하셨다. 너희는 식사 때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안달하며 설치지 마라. 너희 내면의 삶은 뱃속에 넣은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의 겉모습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다. 까마귀를 보아라. 얽매일 것이 없이 자유롭고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너희는 그 까마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거울 앞에서 설친다고 해서 키가 1cm라도 커진 사람이 있더냐? 그래봐야 소용없는 일인데 왜 야단법석 떠느냐? 들판에 나가 들꽃을 보아라. 들꽃은 외모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법이 없지만 너희는 여태 그런 색깔이나 디자인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나라의 남녀 베스트 드레서 10명이라도 그 꽃 옆에 서면 초라해 보인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며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은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신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후하게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라. 파산하지 않는 은행, 강도가 침입할 수 없는 횡령이 위험이 없는 하늘은행, 신뢰할 수 있는 은행과 거래하여라. 너희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가장 있고 싶어 할 테다.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 12절까지 말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이 12장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메시지 성경은 우리가 좀 편안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영어의 버전 중에서 한국 버전으로 가장 좀 편하게 이해하도록 우리식의 언어로 표현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이게 양립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두려움은 함께 갈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려놓든지, 두려움을 붙잡고 있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안 믿든지, 이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고요? 왜요? 단 하나죠, 이유는. 내가 너를 지켜주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약속하셨으니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당히 우리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더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들 안에 계속적으로 의자에 이름 붙여놓고 기도하는 분들, 이름들, 그분들에게 기도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하시는 표현들로 여러분들 주보 그냥 드려보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주보 드리시고 여러분이 기도를 심으세요.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심고 나눠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당히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드러내는 거예요. 노방전도 우리 카트전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의미 없습니다. 누가 들어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복 주시더라고요. 전도는요, 여러분, 전도를 해석의 복보다는 전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가 욕을 많이 먹어요.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욕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욕 안 먹게 행동해야죠. 그러면 더 당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고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십시오.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방법은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라는 거예요. 더 베풀고 나누라는 거예요. 가진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나누면 누가 채워주셔요? 하나님.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 마르지 않는, 끊이지 않는 하나님이 기름병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가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과부, 홀로 된 그 여인과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다 세고 계신데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요즘에 잠깐 말씀을 전하다가 조금 이렇게 여담으로 이 말씀을 머리카락을 세시고 계신 하나님이 왜 제가 빠진 머리카락은 안 돌려놓으시는지 염려돼요. 그래서 저를 믿는 건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할렐루야. 없어도 없은 대로 은혜 되고 있어도 있는 대로 은혜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붙잡고 저도 염려 근심하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무슨 돈을 가장 많이 쓰는가 했더니 머리에 가장 많이 써요. 왜요? 여러 가지를 써서 최대한 얘들이 가출하는 걸 최대한 잡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왜요? 신경 쓰면 쓸수록 얘들이 계속 나가더라고요. 고민되면 고민될수록 얘가 더 나가요. 여러분, 그러다가 거울 붙잡고 제가 예전에는 한 치라도 더 커볼까 했는데 그건 키는 안 되니까 머리카락이를 하나라도 더 붙잡아볼까 머리카락 본다고 해결되냐? 안 되죠. 여러분 인생 앞에 이제 한번 가만히 좀 고민해 볼게요. 현재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한번 여러분 눈앞에 한번 내가 과연 뭘 무서워하지? 뭘 두려워하지? 뭘 근심하지? 뭘 염려하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선포하면서 해결해 볼까요? 자, 먼저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절 따라해 볼까요? 그 두려운 걸 가만히 쳐다보시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 이제는. 두려워 말라. 자, 두려워 말라. 여러분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대상을 놓고 여러분의 그 대상 앞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서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좀 전에 우스갯소리 같이 머리카락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안에 또 어떤 것이 여러분을 무섭게 하고 있습니까? 자, 선포합니다.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무엇이 염려되십니까? 어떤 게 염려되십니까? 돈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어떤 겁니까? 자,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이 근심되십니까? 어떤 게 여러분의 근심이십니까? 여러분의 근심이라는 건 마음을 놓이게 하는, 마음이 나뉘게 하는 거거든요. 어떤 게 여러분의 마음을 나뉘게 하십니까?
자,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이 두렵거나 무섭거나 염려되거나 근심되신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다시 깨어서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어라. 그리고 준비하라. 우리가 영원히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 하나님, 우리의 염려 근심도 다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들의 백합화만큼 까마귀만큼 여기지 않겠느냐, 들꽃만큼 여기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고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친구라, 내 자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두려움의 멍에의 번뇌라는 곡인데, 여러분이 처음 들으신 곡인데요. 이게 영어의 원어로 하면 I'm no longer slave to fear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의미냐면 난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닙니다. 난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닙니다. I'm your child.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사 처음 들어보시는 곡이니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또 함께 찬양하면서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의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두려움의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멍에 벗네. 두려움의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멍에 벗네. 두려움의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의 바다입니까? 어떤 염려가, 어떤 무서움이 여러분에게 폭풍이십니까?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 나아갑시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염려, 근심은 여러분 바다에 잠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무서움, 염려,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선포하십시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두려워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 잠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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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잘 보이려고 합니다. 돈 때문에 염려합니다. 돈을 목표로 삼고 달려갑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거라.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거라. 하나님 될 것이고 내가 모든 힘을 낼 것이고 하나님 주님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두려워하지 바다를 가르신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바다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무서움, 우리의 염려, 근심 다 잠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늘의 재물을 쌓게 하여 인도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때로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염려되어 근심되어 한 발짝도 하나님 한마디도 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일어서기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이상 그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지금 현실의 하나님 그 무서움 때문에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바다를 가르신 주님을 따라 걷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멍에가 우리를 붙잡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